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인데요.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항상 보이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항상 똑같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방법을 찾고 숨겨진 것들을 찾을 때 변화도 일어나고 발전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또 이 주제를 잘 훈련해서 오늘도 생활 속에서 또 새로운 방법도 찾아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도 그림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림 정리는 한 편의 그림이지만은 이 안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정리 분석을 잘하면, 이것이 이제 익숙해지면 이게 삶의 현장에 와서도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 이 그림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호의와 함께 예수님 재림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는 이제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있는 자들의 변화, 이게 일어나서 함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것, 저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 변화, 그리고 영광의 날, 승리의 날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참 이날이 역사의 끝날이면서 창세기 3장에 죄 짓고 죽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끝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죠. 네. 자, 주님 오시는 날 죽음은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영생의 나라가 실현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코너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는 거죠. 이 그림 속에 보이는 부분은 무엇이며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이는 부분은 제일 중심부에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좌우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늘 구름도 보이고요. 또 무지개도 있고 주변에는 어두운 색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도 보이고 산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의 부활하는 장면도 보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 또 성령님, 또 수많은 소리, 이렇게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주님을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소리가 날 텐데, 여기서 그 소리는 보이지가 않죠. 또 안 믿는 사람들, 불신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벌벌 떨겠습니까? 바로 그 장면도 있고요. 또 이렇게 부활하고 변화된 성도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네,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자의 반열에 있으면 안 되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주님의 재림이 중심부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코너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또 사람, 성경 적어보는 시간인데요. 기억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저는 성경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 가운데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그곳에로부터 저리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게 된다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하고요. 또 계시록 19장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장입니다. 재림의 장.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만군과 함께, 하늘의 군대와 함께 강림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20장에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의 영은 천국에 있지만 그들의 흙으로 된 육체와 하나 결합되고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이들은 다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장면과 나의 삶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자, 저는 이 재림의 날이 바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나의 수고가 끝나는 날, 내 사명이 완성되는 날이죠. 그리고 내가 누릴 영광과 기업을 얻게 되는 아주 복된 날입니다. 이 날,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것, 정말 행복한 꿈이죠. 이 세상에서는 이거 이루어보려고 노력 많이 하지만 세상에선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기도 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날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5번째 코너는 상상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 그리면 좋을까요?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저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막 고난받는 그런 장면을 좀 그려보고 싶고요. 그 사람들이 이날에 주님 앞에 참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자, 다음 그림은 세상은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거고 성도들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신경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한 일,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저는 하루 일과를 거의 적어봅니다. 이런 일과 다 감사한 일들이죠. 자, 오늘은 또 뭐가 감사한지 한번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사도신경을 읽어보면서 오늘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2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맨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내 아버지구나. 좋으신 아버지. 네. 육신적인 아버지도 기억을 해보면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살아가시고 또 새벽 기도 때마다 나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셨던 아버지. 좀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네, 아버지 그러면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냥 신 이게 아니고 아버지. 네.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죽음과 부활 이걸 보면서 죽어야 사는구나. 죽어야 사는구나.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내 자신의 성격이나 이런 게 좀 죽으면 이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산다. 자, 2번째 1단원의 요절 말씀들을 읽어보고 중요한 부분을 적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을 읽어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권세가 크시고 능력이 강하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권세가 크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이사야 40장 26절에서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모든 영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죠. 자, 1단원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뭔가?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가지 적었습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나요? 사도신경 속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죠. 첫째, 누굴 믿느냐? 대상. 성부, 성자, 성령. 둘째, 무엇을 믿느냐? 죄사함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면 믿음을 갖기 위한 방법은 뭐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또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믿으면 아멘 하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2단원에서 느낀 것을 적어보고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2단원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의 8가지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 8가지를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세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네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섯 번째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여섯 번째는 하늘에 오르사, 일곱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덟 번째는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게 된다. 우리 이걸 믿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나에게 그분은 또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저는 항상 5가지의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 또 예수님은 나의 상담자, 주님과 상담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은 나의 리더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네 번째는 주님은 나의 치료자, 나를 치료하시는 분. 다섯 번째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저의 그분에 대한 고백이에요.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2가지 적었는데요. 죽어야 산다. 막 속이 뒤집힐 때 죽어야 산다. 또 막 화가 날 때 죽어야 산다. 또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죽어야 산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때 죽어야 산다. 억울하고 막 속상할 때 죽어야 산다. 이러면은 우리가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주님과 좀 친해지기, 주님과 좀 친숙해지기를 적었어요. 오늘의 삶에서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거고 숨겨진 비밀들을 찾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창의력, 창조, 영감,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가지 확장성,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는 능력,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냥 살지 마시고 창조적 창의력을 가지고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오늘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창의력이 뛰어나게 하시고 관심과 질문의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과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는 능력,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녀들, 이웃들, 동료들 주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시며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